다 같이 찬송가 80장 찬양하심으로 11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대중문화가 타락과 폭력, 갈등을 유발하는 어긋난 문화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대중문화로부터 혼전 임신, 불륜, 동성애, 음주, 폭력, 마약이나 흡연, 도박, 무신론, 뉴에이지 또는 종교 자본주의 등 절대로 나쁜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중문화로 인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타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에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실과 행함으로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직분자들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하셔서 성도들과 자손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영안을 활짝 열고 역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나쁜 말로 자신의 입술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악한 말로 하나님의 성전인 저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성한 성품을 가져서 아름다운 품격이 있는 성숙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5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hum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속죄제의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호와의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그게 설령 부지 중에 모르고 지었을지라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 규정을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속죄제의 규정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추가로 속죄제를 드려야 됐는지 첫 번째는 진실을
숨기려 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우리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되었거나 자기가 보거나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범죄 현장을 목격해서 증인이 되었는데 법정에 나가서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하지 않아 버리면 그것은 분명한 허물이 된다라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분명한 죄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분 때문에 오히려 그 자기의 친한 사람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진술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돌아가기 위해서 허위로 진술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위증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위증죄로 해당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죄라고 하는 것 또한 허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함부로 속였다, 이것은 하나님께 분명한 죄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것을 만졌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즉 짐승이든 가축이든 심지어 곤충이라 할지라도 죽은 것을 만졌을 때는 그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서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한 자와 닿았을 때입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합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 누군가 죽은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정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부정해진지도 모르고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딱 닿으면 닿은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부정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함부로 맹세할 때입니다.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맹세라는 것은 그게 설령 선한 맹세이든 악한 맹세이든 간에 그 맹세라는 것은 분명히 허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네 가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 경우는 사실 말하면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위증한다는 것, 즉 진실을 숨기려 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은 꼭 법정이 아니고서라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하는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또는 자신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소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조미료를 치듯이 자기에게 유익하게 오히려 살짝 가미하고 뻥튀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허위로 진술하며 거짓말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에게 친한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로 진술하거나 아니면 진실을 멈춰버리고 하지 않는 경우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맹세도 쉽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내 성을 간다. 이런 등의 함부로 하는 헛된 맹세들을 쉽게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맹세가 선한 일에 대한 맹세이든
악한 일에 대한 맹세이든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는데 그대로 지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 함부로 미래에 대해서 섣부르게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사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을 만졌는데 왜 그것이 부정하느냐? 이것은 좀 영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과 함께 말을 섞고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서로 어울리다 보면 결국에는 점점 나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그들에게 오염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도 영이 죽어버린 자로 변질될 수 있기에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허물들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처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심 때문에 처음에는 경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습관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범하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신앙심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그마한 잘못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에게 알려지면 하나님이 아시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스스로 경계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예수 믿는 처음 초창기 신앙이 뜨거울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강팍해지다 보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쉽게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캄캄한 시골길을 운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운전하고 다음날 아침에 자동차를 보면 어떻습니까? 헤드라이트나 앞에 본네트의 유리창에 보면 수많은 날벌레들이 막 달라붙어서 죽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운전할 때는 그게 달라붙어서 죽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까? 붙는지도 모르고 죽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밝은 햇빛에 쫙 비춰보면 그 달라붙어서 죽어있는 수많은 날벌레들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캄캄하고 험악한 이 세상에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운전해 가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죄악의 날벌레들이 우리 심령에 달라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쫙 조명해 보다 보면 우리 안에 달라붙어 있던 그 죄악의 벌레들이 밝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였구나. 그때 그것은 진정한 허물이었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내 심령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속죄제의 규정에 대해서는 그처럼 2장에 걸쳐서 길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만큼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즉시 깨닫고 즉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서 자신의 허물을 사함받고 거룩해져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처럼 길게 속죄제의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죄제의 규정을 본떠서 만든 천주교의 성례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성례 가운데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고해 성사가 바로 그러한 성례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천주교 신자가 자신의 죄를 또한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되면 그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갑니까?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실에 들어가서 그 가려진 그 건너편에 있는 성 신부를 향해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가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듣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책벌을 내려줍니다. 당신은 그 정도 허물이 있다면 주기도문을 1000번 암송하십시오. 당신은 잠언을 10번을 필사하십시오. 등등의 책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도가 집에 가서 그 책벌에 대해서 다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그 죄에 대해서 허물을 사함을 받는 사죄의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는 신부로부터 사죄의 선언을 받으면 자신의 죄가 허물이 사함 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신부가 가로챈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수직적 용서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하는 수평적 용서, 그 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엉뚱하게도 제3자인 신부나 성직자가 그 죄와 허물을 대신 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수평적인 용서를 구하고, 또한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래서 회개를 하는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지 제3자가 제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신자들은 신부에게 고해성사만 해도 자신의 죄가 허물을 사함받았다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용서 못 받고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사제한테, 신부한테 용서받았다고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엉뚱한 행동이겠습니까? 그러나 속죄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주는 권한도 없고 또한 관련도 없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죄죄는 어떻게 드렸는지 우리 5절과 6절을 봉독해 봅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이 그 아무 일에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자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복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허물을 범한 그 사람에게 자복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며 자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처럼 신부에게 자복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야 그 죄가, 그 허물이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사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신이 그 허물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자복을 해서 그 사람의 용서를 받는 것과 하나님에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건 그 두 가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삶을 밝히 조명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더러운 모든 벌레들 다 깨끗하게 씻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는 날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미루지도 마시고 당사자에게 즉시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도 늘 언제나 자복하며 회개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깨끗해지고 깨끗해져서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인정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허물과 죄를 멀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하고 타락한 캄캄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허물과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해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밝히 조명하며 살게 하셔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밝히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를 모두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허물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의 빛을 통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달아 자복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 말씀의 빛에 자신의 삶을 조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욕을 먹는 삶이 아니라 칭찬을 먹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늘들과 일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임마누엘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영적으로 가장 순전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에서 허물과 죄로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티 없이 맑은 영혼을 가지고 순전한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는 승리교회의 귀한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과 내일 이틀간 내년도 사역을 위한 교역자 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은혜로운 사역들을 잘 계획하게 하시고 내년도의 승리교회가 위드 코로나를 뛰어넘어 위드 지저스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 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